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장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그럴 때의 큰 은혜와 감동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인가 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신앙인이 추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복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고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주제에 대해서 신앙인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떠올려 볼 텐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단어, 사람들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유복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언제 쓰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언제 어떨 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유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환경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리고 큰 아픔과 고난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유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단어는 오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복, 5가지 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어떤 척도를 세워서 기준으로 나누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오복, 5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건강한 것을 복으로 또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사람들은 오복 중에 하나,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또한 제명에 살다가 온전히 사고 당하지 않고 누리는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잘 충족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환경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생명과 관련되어서 크게 탈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부유함과 평탄하고 그리고 건강함과 장수를 누리고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성경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가, 성경도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유하고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요,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경도 이것을 복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건강과 장수와 물질과 재정과 그리고 부유함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의 복의 기준이다, 성경은 이러한 기준으로 복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과 장수와 물질과 재정과 어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성경이 그러한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복되다 복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에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것과 참으로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인가 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된 삶이라고 하기에 힘든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건강과 재정과 그런 것들은 있을지라도, 또한 장수의 복은 누렸을지라도 그의 인생이 평탄했는가 했을 때, 고난이 없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굴곡이 많았고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은 시기가 언제인가 했을 때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나그네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제단에 바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제단에 바쳐야 하는 시험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을 때가 언제인가 했을 때 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지를 구하지 못해서 햇사람들에게 굴을 빌려서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듦이 없는 평탄하고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복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른 복들은 충족했을지 몰라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갔느냐? 아니, 그의 삶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굴곡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건강과 재정과 건강과 평탄한 삶, 굴곡이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갔는가 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의 삶 또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를 받아서 목숨을 유지했던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부국강병의 시대를 누렸으나 그런 다윗과 솔로몬, 그렇게 나라가 잘 사는 시대를 살았던 그 다윗과 솔로몬도 그 삶들이 평탄하지 못하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예레미야의 삶도 그렇고, 태형을 5번이나 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울 하면 다 숙연해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목이 잘려서 죽은 세례 요한이나 누구 하나 복된 삶, 아까 그 기준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들의 삶을 봤을 때는 복된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반명하였고 음식이 없어서 고통당했고 건강하지 못했고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았고 그리고 쓸쓸하게 처절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장수와 물질과 재정의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고난이 없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비루하였고 그의 삶은 남루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었고 거주지가 없었으며 고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아까 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아간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다, 복되다라고 그들의 삶을 칭송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 건강과 재정과 또한 고난이 없는 삶,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 이런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같다 다르다, 조금 다름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은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것이며 적어도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복되다고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복되다고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처럼 부자를 이야기하거나 장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의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그들을 대비시키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 아니어야 되고 죄인이 아니어야 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이 또한 이상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원래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편의 사람에 대비시켜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복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재정이 없거나 일찍 죽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고난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인과 악인과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길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복과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시편의 기자의 표현처럼 죄와 그리고 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어로 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뭐냐? 일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활실을 놓았을 때에 살이 어디로 가느냐? 관역에 정확하게 가서 꽂혀야 돼. 그래야 점수를 얻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들을 뭐라고 하냐?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각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역에 딱 정중간에 맞도록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관역의 정중간에 가서 꽂히지 못하고 관역의 화살은 거기 관역의 중간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화살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마치 그 삶과 같이 같다고 해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다시 그러면 복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은 이 죄와 정반대의 개념. 화살을 쐈습니다. 정 가운데를 향해서 딱 가서 꽂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죄가 관역에서 정중간에 꽂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날아가는 화살이라면 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쏘는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서 꽂히는 것을 복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사르, 복이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재정과 물질 그리고 건강, 장수 이런 것들로 복을 나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관역에 꽂히면 그것은 복, 자기 멋대로 이 화살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 관역을 벗어나면 그것을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그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성경은 복된 삶, 복되지 못한 삶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가? 주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는가 했을 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가장 큰 이점은 뭘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을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바라시는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매우 잘 알더란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편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편 73편의 기자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재정이 많은 것이 복이라, 건강한 것이 복이라,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없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었고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선진들이 그리고 바울이 다 복된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2층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복되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건강한 몸 아니고 상한 몸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어두운 밤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주님의 전으로 나온 그분들이 바로 복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죄짓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데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더 건강한 것이 더 장수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너가 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임을 깨달아서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소유와 평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간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결핍의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이 복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건강한 것, 더 평안한 것들을 누리려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복된 삶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과 고난이 없는 삶도 복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하루도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복을 얘기할 때에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풍족한 것이 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의 기준은 조금 없을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결핍되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함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은 결핍의 요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이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서 죄됨을 버리고 복의 길로 돌아와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